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자리 같이 모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맡았사오니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능력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 피착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며 잠자는 자를 깨우며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섬기시던 분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좀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풍성교회를 그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풍성교회를 탐방을 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면서 가장 좋은 예배, 네가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며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풍성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풍성교회를.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김병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본문도 다 주고 갔고 제목도 다 주고 갔고 해가지고 아주 부담이 엄청스럽습니다. 무슨 본문 제목까지 다 정해주고 하냐.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설교하는데 조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교계 꽤 이름 있는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 있으면 내려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고. 제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괘씸하게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는 분이 나오면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도록. 그래서 풍산교회 예배에 대해서 처음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예배 순서나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좋네요. 어떤 어색함이 없고 물이 흐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뭐 세련된 것은 아닌데 원래 설교는 세련된 거 아니에요. 그건 이게 뭐 공연이나 세련되게 하는 거지 설교는 세련되게 아니라 설교는 날 것 그대로 하는 거죠. 날 것 그대로. 예배는 날 것 그대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작년 2025년 7월 14일 날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고 커뮤니티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굉장히 미국의 교회에 그 밝은 빛을 던졌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미국 교회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국 교회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에 너무 교회가 비대해졌다. 그래서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져버렸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을 떠나버렸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다원주의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한다 그럽니다. 다원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 내지는 더 높은 권위로 둔 것들을 막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도 난무하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게 자기 개발학 같은 거. 자기 개발학, 행복학, 성공학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로 더 높여버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게 풍성교회가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권위. 너무 감사하네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성경은 펴고 이야기는 자기 얘기들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하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승천에 가셨어요. 가신 그분이 재림이란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 재림은. 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른 누구의 재림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예요.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받은 자.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직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의 직을 다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분, 제사장으로서 중재하시는 분. 이렇게.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물을 때는 대답하는 것이 신사적인 겁니다. 신앙의 좋고 나쁘를 떠나서 신사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구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생각만을 합니다. 만을 해요. 근데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건 중심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다음에 가난으로부터 구원, 그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시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구원자가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적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구원자이며 그다음에 우리의 총체적 구원자예요. 자, 두 단어를 기억해 두면 인격적인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총체적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고 말씀하셔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의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약속은 신약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 횟수를 보면 신약 성경 한 장에 한 번씩 나타날 정도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내용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말씀하면 될 텐데 왜 반복하십니까? 중요한데 관심 없다는 거죠. 그게 반복.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굉장히 반복하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근데 왜요? 기도가 중요한데 성도들이 안 해. 이걸 안 해.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재림이 강조되고 있죠. 교회 역사 속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흥의 시대가 올 때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 금방 재림하신다.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옥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옥. 그리고 회개하라. 이때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재림 설교 김병호 목사님이나 하지 들어봤습니까 지금? 재림 설교 안 하니까 누가 하던가요? 이단들만 하고 있어요. 이단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 언제 재림했다고 몇 번씩 뻥을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재림했다고 뻥 까고 그 다음에요. 안식일 교회도 뻥 까고 있고 이단들만 재림 설교하니까 어디만 부흥하던가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제 이단 안 가봤구나. 이단만 부흥해요. 이단만 부흥을 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재림을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을 해요. 지옥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단들만 부흥해. 우리나라 이단의 숫자를 여러분 보세요. 15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단들에 있는 숫자 150만. 그거 다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불교에서요?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그게 다. 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 메시지를 본문 정신으로 같이 나눠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왜 들어가시다 왜 나오는지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들어가시다 나옵니다.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의 규모와 그 웅장함, 그다음에 찬란함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성전 한번 보십시오. 성전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 뜻이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 자, 그런 의문만 안고 이제 뭐냐면 성전을 나와서 예수님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 거기에 앉았어요. 제자들 궁금한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살며시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이것이 주제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성전이 언제 무너지느냐고 무너지기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임재했다고 믿는 거예요. 임재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속죄일도 있어서 성전에서 해요. 전부 다 이걸. 예수님이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성전과 예수님 자신을.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논문으로 책으로 낸 분이 누구냐면 송신대학원에 계셨던 김세윤 교수님이세요. 성전과 예수. 이렇게. 신약기에서 새롭게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 그분 안에 임재가 있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러 오시죠. 또 물론 구속하러 오셨지만.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임재,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재림을. 이해되셨으면 하면. 여기가 이해가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재림의 주제로 가지고 갑니다. 재림의 주제로. 근데 보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단 그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요. 많을 거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말합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시대죠.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젊은 청년 아닌데 한 40대 정도 됐겠더라고요. 젊은 분이세요. 이분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 미친 소리를 자꾸 늘어놓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해서 후원을 받는데 52억을 받았더라고요. 52억.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52억.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없구나, 이거. 분별력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재림주라고 애치고 떠버렸는데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후원하고 지원을 해요? 거기에서 그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이 불교인들일까요? 아니면 그 뭐라 그래요? 자꾸 이제 저는 나이 먹어갖고 단어가 잊어져 버리대. 무신론자일까요? 아니죠.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면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날라리들일까요? 아니죠. 신실한 분들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한 분들이 내가 재림주라고 떠들어대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 그러니까 진짜 이단 한번 해볼 만하다니까요.
돈만 생각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나타났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났던 그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2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재림 이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 두 개를 합해서 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많이. 자, 5절도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어디 나오냐면 21, 22절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교는 이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깨어있는 분이죠. 불교는 통째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가짜 이단이 교회가 있어요. 불교는 뭐 가짜 절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단이 많을까? 한국 교회는 이단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이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JMS인가요? 정명석. 거기 누가 다 빠져들던가요? 여러분 스카이 다니는 여학생들이 다 빠져버려요. 여학생들이. 스카이가 뭔지 알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고대, 연대 다니는 아주 인물난 여학생들이 다 빠져버렸네 거기에. 여러분 정명석 씨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빠지냐니까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건 여러분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방끈의 문제도 아니에요.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대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재림했단 말이 거짓말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한 구절만 알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기 다 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한 번에. 예수님 재림하는 모습을. 아니 이 한 구절만 봐도 그냥 재림했다고 말하는 게 다 뻥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예수님이 재림했다. 몇 월 며칠 재림했다. 이렇게 영원한 것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3장에 30일 32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일체 침묵을 하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수원 제일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근데 예수님도 모르겠습니까? 아들도 모른다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준성 목사님 뭐? 예수님이 알아! 끄집어내요! 붕이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에 철저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알겠지 그래도 모른다고 했겠지 이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모른다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믿으세요. 짰어요. 아멘 하지 말자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말씀 보면 알겠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 우리 알고 있다면
누가 언제 오신다 했다. 그건 뻥이죠. 성경이 모르게 했다는데. 근데 이걸 빠진다니까요.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근데 이적과 기적은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로.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보면 항상 여러분 복음서에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믿게 하려. 그러니까 내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보면 알죠. 금방. 근데 마귀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들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쳐다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적과 기적만 쳐다보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보면 알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 분별이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 전에 무슨 일이라고 말합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전쟁과 이 지진이나 기근들이 나타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언제나 그랬고 이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란하고 아주 쓸데없는 전쟁을 머리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레바논. 이 전쟁 소문이 항상 있죠. 없은 적은 없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봅시다. 13장에 1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14절부터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를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게 어마어마한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환난. 그래서 숨을 곳이 없는 환난이 와요.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아무 대책도 없어요. 이 환난이 올 것이다. 이 환난.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징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가 아니죠.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게 죄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철저한 무관심.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재림 전에 주를 위해 사는 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 9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 전파하며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도가 되면 바로 성도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영적 전쟁터에 뛰어들기 시작하죠. 영적 전쟁.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사는 것이 편한 삶은 아닙니다. 편하게 이 땅에 사는 걸 편하게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걸리는 게 많아요. 걸리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던가요? 그를 핍박하고 다음에 결국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듯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세상이 이렇게 대접할 거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당했던 것도 우리 세상에 당하죠. 세상에서. 우리 왜 세상에 핍박을 받느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발 담고 사는 것이죠. 싫어야 정상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때려 죽이지 않느냐 지금. 적당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서. 안 그래서 벌써 죽였죠. 벌써. 그래서 교회가 요즘 뭐 했다는 말을 많이 하면 세속화됐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세속화됐다. 세속화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것처럼 치욕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걸 추구해요. 같이 추구해요. 세상이 목적 삼는 걸 교회도 같이 목적을 삼아요. 이렇게 돼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지위 있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바로 장로되고 바로 권사되고 이래버려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물론 풍성한 교회는 제하고 그래야 점심이나 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 정말 잘한 거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 한 분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져버리면 교주의 뜻과 반하는 곳으로 가버린다. 이게 교회가 커버리면 그 큰 교회의 세력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하는 욕심들 때문에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뭐 한다고 말하냐면 원래 예수님이 원하고 바랬던 그 본질에서 이탈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아주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더 커지면 안 돼요. 딱 이 정도. 아주 적당하네. 딱 그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면 교회가 핍박받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든지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핍박하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3인방. 거기 정가 구범의 영양탕집 사장.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그 임대교회 바로 뒤에 계시는 그 주인. 그 다음에 신호아파트에 사시는 50대 성질 불능 분. 아, 대단하더라고, 진짜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어느 한 해, 겨울에 세 분이 다 죽었어요. 한 분, 한 분 죽었어요. 그게 왜 죽었을까? 난 몰라서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길래 신방을 갔는데, 신방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이 동네 사람들이 성교 저렇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성교 저렇게 건들지 마라. 건드는 사람 다 죽었다, 지금. 이게 세 명이 다 죽었어요.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전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동네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선교 저렇게 건드는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교회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 제가 한 일 아니죠.
저는 그분들이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맞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징조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징조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재림 징조가 있는, 징조를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 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죠. 그 다음 재림주들이 나타났다고 떠들고 돼 있죠. 전쟁, 기근, 소문이 온 세상에 아주 넘쳐납니다. 이걸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 재림의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지금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살아라.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레 목사님에게 그거는 기자 한 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선생님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대답했습니까? 답을 깝니다.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죠. 나는 언제든지 재림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산다. 이 말이죠. 준비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만남도 마지막 만남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관계없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계속 할 거예요. 뭐 새롭게 할 일 없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오늘 내가 뭐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그럼 빨리 엄마 아빠한테 복음 전해야지. 형제들한테 전해야지. 친구에게 전해야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나는 그때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잊어버리고 못 갚았는데 그거 갚으러 가야지. 이럴 수 있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오늘 내가 뭐 할 것인가? 내가 그 친구한테 용서도 못 구했고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난 그거 해야 돼.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서둘러서 해야 될 그것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 땅은 이별의 땅이에요. 떠나갈 땅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미련 갖지 않습니다. 미련 갖지 않고 이 땅에다 막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막 자녀들, 손주들 아파트까지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아파트 2개씩 가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 얘기를 하지. 아파트 2개 갔으면 다 갔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어떻게 아파트 2개를 놔두고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지옥 가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렇게 기뻐서 못 살고 그다음에 죽고 못 사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뭘 한들 주님께 우리 구원하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유행한 거 따라하지 말라. 트로트가 유행하니까 난리 채도만 뭐 임영웅인지 김영웅인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그러시는데 이게 뭐 하는 짓거리는 거? 뭐 하는 짓거리는 거? 주식도 난리 아니죠 지금. 주식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해요? 돈 없어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하려면 딱 넣어놓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하시고 좀 올라가면 막 뽕 달고 막 좀 내려가면 막 이게 뭐냐
내가 이재명한테 쏘갔다 막 이래서. 그럼 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주식을 좀 해요. 왜 하냐면 우리 작은 딸이 와서 넣어줬어요. 그게 하니까 재밌더라니까요. 이게 하여튼 이게 생동감 있는 삶을 저한테 제공을 해요. 원래 우리나라 이자가 은행 이자가 1억 넣어놓으면 뭐 한 250만 원 나오거든요. 1년 이자가. 근데 어떤 때는 보면 하루에 나오더라고. 하루에 그게 뭐 1억 넣어놓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만 관심을 끊을 수 있으면 이게 재밌는 것이구나, 이게. 그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그냥 그렇게.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분별력. 제 이름의 징조 보면 분별력 가져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진리.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성경과 다르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과. 그럴듯한데? 우리는 그럴듯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세팅. 좋으면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뭐하냐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결정할 이 둘 중에 하나로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부딪혀. 그 신앙은 여러분 봤어요?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누가 주인이냐 싸움이야. 누가 주인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네 주인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리 손해가 나도 그걸 붙잡죠.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된 걸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주인의 싸움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이야?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너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입니다.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내 인생을 누구에게도 거치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돈도 쓰고 싶을 때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도 하는 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영원히 자유롭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데 영원히 자유로운 게 아니고 지가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딱 이렇게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두 분 되더라고. 두 분.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우리 마누라 김태호 하나님. 하늘에는 여호와 하나님, 땅바닥에는 김태호 하나님. 이리 돼버렸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를 간섭하시면서 이제 못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열받나 봐요. 엄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건 지가 하나님도 하겠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때는 여러분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남편을 내가 하나님 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남편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여러분 이렇게 멱살을 터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지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의 문제로 이제 저하고 갈등이 약간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를 약간 걸었더만 바로 문자가 날라왔어요. 뭐라고 할게요? 아버지가 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날라왔어요. 내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얘가 그 말씀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들 알았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도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진짜. 김병호 목사님도 물론 그럴 뿐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다 글로 갔는가? 진리.
진리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믿는지 모릅니다. 왜 제안하고 같이 사느냐? 뭐 때문에 살아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왼수와 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고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 하지 말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도 왜 사느냐 나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자살해도 청구한다 그러면 벌써 갔죠. 저는. 벌써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뭐 한다고 더 살까. 그게 다들 그러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 그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저는 이랬으면 무슨 놈의 인생이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인생이 기냐. 아니, 사실이에요. 무슨 인생이 이렇게 기냐. 정말 인생 깁니다. 목회하는 분은 더해. 뭐 잠을 자야 말이지. 잠을 자야 말이지.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때문에 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다른 사람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인생 사는 길이가. 그래 정말 산다. 오래 산다. 제가 올해 70대 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무슨 칠순잔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짜 내가 어떻게 70까지 사냐 이거. 우리 집안은 또 워낙이도 단명해요. 빨리 가요. 우리 형님은 53세 가셨나? 이렇게 가셨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다들 좋다고 했는데. 동생도 먼저 가버렸어요. 제가 70까지 넘어가지고 가문에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밖에 없을 거를 제가 말은 2가지밖에.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무장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건 거의 죽음이었어요. 죽음. 발칵 대면 발 죽는 거죠. 그게 드러나게만. 왜냐하면 황제를 신처럼 모셨으니까. 가이사가 신이다.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이사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 거의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의 추방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걸 가보셨죠. 여러분. 터키도 있고 노마이가도 있는데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이죠. 그 지하 동굴 안에 터키 가니까 지하 7층까지 내려갔더라고요. 7층까지. 7층까지 내려가 맨 끝에 층에 보니까 거기서는 물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환란이 워낙 극심하니까. 그 어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 동굴 안에서 끝내는 인생들이 많죠. 그게 수백 년 지속됐으니까. 그렇게 극심한 환란과 핍박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견뎌내도록 만드는 거죠. 인내하도록 만들고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막 예수 잘 믿으면 막 복 준다, 막 복 받는다. 다 뻥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복은 다 잘 받아요. 잘 받아. 그런 거 믿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정말로 거치는 게 많아요. 하지 못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을 살아내는 거. 곧 끝낼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많이 참으라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오늘도 중동 전쟁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 트럼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란이 그렇게 막 난데없이 당했죠. 난데없이 그냥 오지게 당하고 오지게 두들겨 맞고 애들도 죽고 여인들도 버려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뭘 바라겠어요? 주님이 재림 바라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에 힘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댁에서 불신가정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직장에 따돌림 당할 수 있고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납니다. 끝이. 그래서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신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들에게.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단들도 애치잖아요. 이단들도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이것 좀 믿으라고. 재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내세를 바라보면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가장 잘 살 수 있다.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종말이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 나라 가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종말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다 소멸됐다는 소멸됐다. 다 써버렸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오고 그 다음에 재림과 함께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시간. 이 시간을 오늘 뭐하고 있냐 우리가 이걸 소멸시키고 있어요. 전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다 쓰고 나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의 소멸.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70년 살았다. 그분은 70년을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고 70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나머지 시간만 남아있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관을 얘기할 때 하나는 순환적 역사관을 말하는 순환적인 역사관. 그래서 불교 같은데 윤회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생의 업보라 그래요. 업보. 전생에 살았던 것을 그 업을 통해서 오늘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환적 역사관, 윤회 사상이에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라오스를 제가 한 3개월 있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낙천적인 거예요. 신기하다.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정말 가난하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로. 근데 한 사람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주어진 삶이란 전생의 업보로 전생에 잘못 살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좀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다음 생애를 뭐냐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도록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를 보면 여러분 윤회 사상을 가지고 계속 인간은 그냥 돌고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돌기 때문에 쳇바퀴처럼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는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했으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수직적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 그게 창조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끝을 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죠. 알파 오메가. 알파란 말은 알파벳 첫 자이고 헬라어 알파벳 첫 자이고 오메가는 끝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끝이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를 이렇게 지루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천국 가면 예배를 많이 드릴 거라고 얘기했더만 어떤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자매 하나 그러더라고.
그럼 천국에 뭐하러 가? 다 그 마음 아닙니까? 천국에 뭐하러 가? 예배만 그렇게 드릴 건 뭐하러 가 거기를? 제가 이쁘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같지 않고 거기는 그냥 황홀에 빠져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 끝나는 것이 아쉽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겠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밤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할 일이 없게 하시고 허둥대지 아니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위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